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서 역사 이야기 5번째, 우리 사무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사무엘서가 이제 앞에 이제 루키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실 구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시대 때 사무엘이 이제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이게 좀 겹친다 이렇게 봅니다. 유진 메릴의 제사장 나라 같은 책에 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어떤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는 한 8장까지의 내용만,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죠. 이제 기도했다는 거, 한나가. 그래서 그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한나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여인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였는데 거기 아들을 달라는 내용은 없고요. 감사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아지경에 들어간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뒤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서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에 맛있는 고기를 취했고 제사 지내는 것을 멸시했고 헌금을 빼돌렸다. 이게 아마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이렇게 대조시키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에서 이 사무엘의 실수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자꾸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위인전집 같은 걸 읽어보면 뭐 김유신 장군, 뭐 이순신 장군, 모든 위인전집 어린 시절의 공통점은 골목대장이었다. 이웃마을하고 전쟁에서 탁월한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이웃마을을 물리쳤다. 그리고 뭐 또 문과인 사람들은 뭐 3살 때, 5살 때 뭐 천자문을 깨우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하면은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영적으로 좀 둔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호와의 법궤가 사라지는 사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이 4장에서 7장 2절까지 좀 굉장히 길게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실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궤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던 그 법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거기에 블레셋 이 법궤가 있는 곳에 그들이 믿었던 신인 다곤 상이 막 넘어진다던가 각종 독종 전염병이 돌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뭐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을 곳을 장막을 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거기다가 안치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나중에 애굽왕 시삭이
그 르호보암 시대 때 한번 쳐들어왔을 때 한번 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법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사라져요. 사라져서 지금까지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 법궤를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법궤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서 에벤에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실은 일관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실로의 제사장이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숲 땅의 선견자 사무엘의 모습으로 한번 나오고요. 마지막에 사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부분은 좀 그래도 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8장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벌써 이제 늙었다고 나옵니다. 늙었을 때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는데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예언자, 제사장, 사사 세 가지 역할을 왕만 아니고 다 수행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뭐 입다나 뭐 에훗이나 삼갈이나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보라나 자기 자식들한테 사사직을 세습해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세습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이제 물려줄 수가 있는데 사사직은 세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인데 이제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주 불량한 자였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 둘도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사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역시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이제 판결을 곧게 정의롭게 해야 됨에도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아들이 이런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몰랐다면은 사무엘의 영특함이 떨어지는 거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로 세웠다. 그러면 그거는 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요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세웠던 그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더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냥 여호와께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를 기뻐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자기 아들의 그런 그 나쁜 점을 지적해서 기뻐하지 않은 건지 애매합니다. 요 구절을 놓고 보면은 이 뒤에도 이 사무엘이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가면은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그럼 뒤에서 보고 숨어 있다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뭐 변함없고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치열하게 씨름하고 의심해보고, 이 의심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사유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처절하게 막 의심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정말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또 토론해보고 쉐어해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주 좋은 사무엘을, 오늘은 단점만 한번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는 어차피 이제 사사에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는 그런 데 있어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사에서 왕으로 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우리가 사무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우리가 사울 왕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